여러분의 삶 속에 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다시 한번 풍성하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의 역사를 보면 많은 기적과 또 이적들, 또 표적, 또 기사 이렇게 표현되는 많은 초자연적인 일들이 일어납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기도 하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는 일이 생깁니다. 바다가 갈라지고 또 태양이 멈춥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리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나타내 보이시고 베푸신 이적들입니다. 성경의 역사에서 이렇게 이적들이 많이 일어난 시대를 저는 세 군데를 꼽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제 개인적인 견해예요. 세 군데를 꼽는다는 건. 다른 사람은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어요. 첫 번째 시대는 모세 시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모세 자신에게도 지팡이가 뱀이 되게 하는 그런 놀라운 일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정말 많은 기적과 또 표적을 보여주십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면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죠. 모세를 통해서 홍해 바다를 가르셨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의 앞길을 인도하셨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모든 이스라엘이 보는 가운데 시내산에 강림하시기까지 했어요. 성경은 이 모세라는 사람을 어떻게 평가했느냐? 이스라엘에 다시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했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두 번째는 엘리야 시대입니다. 하늘문을 열고 닫은 사람으로 유명하죠. 그가 기도했을 때 하늘문이 닫히고요. 그가 다시 기도했을 때 하늘문이 열렸죠. 내 말이 있지 않으면 3년 6개월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이루어 주셨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대결한 그 사건은 이미 우리가 너무 크게 알고 있잖아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엘리야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역시 호렙산에 임하신 하나님을 만났고요. 그의 마지막 모습은 불말과 불병거의 호의 속에서 회리바람을 타고 승천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기도 합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나중에 엘리야가 오리라 라고 예언했는데 예수님께서는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엘리야가 이미 왔다라고 말씀하시므로 세례 요한이 구약에서 예언한 그 엘리야임을 확인해 주시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세와 엘리야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변화산상에 올라가셨을 때 그곳에 다시 강림해서 예수님과 함께 대화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지요. 세 번째 시대는 바로 예수님 사역하시던 시대예요. 이미 복음서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기적이 나타나는지 보았잖아요.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귀신이 쫓겨나고 심지어 바다 위를 걸으시고 또 물결과 바람을 꾸짖어 잔잔케 하시고 그리고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셨고 물고기 2개와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시는 놀라운 일들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되죠. 가장 극적인 건 뭐냐?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고 또 승천하셨다는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 세 시대의 사람들이 그 어느 시대보다 많은 이적과 표적과 기사들이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더 그것을 보고 하나님을 섬기고 순종할 것 같은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니까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줘요. 모세 시대를 보겠습니다. 날마다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을 봤잖아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들의 눈에 보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보이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들의 눈앞에는 인도하시는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의 증거가 보이는 거예요. 날마다. 그리고 아침마다 만나가 내리고 때마다 메추라기가 날아오는 거예요. 반석에서 물이 나와서 그들의 뒤를 따라서 광야에서도 목마르지 않게 그렇게 해주셨어요. 이걸 날마다 보는 거예요. 날마다 맛보고 그들이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은 보니까 그들이 10번이나 하나님을 향해서 패역하고 거슬렸다, 불평하고 원망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의 삶에서 크게 잘못한 무리바 사건이 있죠. 하나님께서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 말씀하셨는데 모세가 성질 나니까 반석을 후려쳤어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했다고 해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징계를 받은 사건이에요. 근데 인간적으로 보면 모세가 이해가 돼요. 성질 난 거예요. 이 패역한 인간들이 그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내가 40년 동안 그렇게 수고하고 이끌어 왔는데도 아직도 원망하고 불평하다니 성질이 난 거예요. 그냥 후려친 거예요. 잘했다는 건 아니지만 모세가 성질 나게도 생겼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엘리야 시대를 보겠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와 이슬이 내리지 않는 그런 재앙을 당했어요. 깨달을 것 같은데 그러지 않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엘리야가 준비한 제물을 다 불살랐어요. 바알과 아세라 850명을 백성들과 함께 죽이기도 했습니다. 자, 그 정도 되면 여러분 눈앞에서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불로 응답하는 것을 보았으면 그 악하다는 아합도 또 아합을 충동질하고 있는 그 부인 이세벨도 좀 느끼고 깨달은 바가 있었어야 될 것 같잖아요. 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찾습니다. 엘리야가 죽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처럼 나도 너를 죽이겠다 하고 쫓아다녀요. 얼마나 엘리야가 낙심이 됐는지 광야로 도망가가지고 로뎀나무에 딱 누워서 하나님 딱 좋습니다. 그냥 지금 나 데려가세요. 난 못해 먹겠습니다. 그러고 그냥 벌렁 들어 눕는 거예요. 얼마나 낙심이 됐어요. 저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예수님 시대가 납니다. 예수님 시대는 말할 것도 없잖아요. 예수님 예루살렘 입성할 때 많은 백성들이 어떻게 외쳤나요?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지극히 높은 곳에서 호산나. 호산나라는 말이 이제 구원하소서 그런 뜻이에요. 그렇게 외치면서 종려나무 가지 뿌리고 옷 벗어서 바닥에 뿌리고 그랬던 백성들이 불과 며칠 만에 제사장들에게 충동질 당해서 뭐라고 외칩니까?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그렇게 외칩니다. 그리고 가장 예수님을 환영했어야 될 것 같은 종교 지도자들이 앞장서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해버리고 말아요. 그 시대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이대훈 집사님 무사히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로 한번 환영해 주세요. 예. 저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고 하늘에서 불이 내리고 바다가 갈라지고 죽은 자가 살아난다 할지라도 그것을 본 사람들이 잠시는 환호할지 몰라요. 우와, 기적이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일이다, 이렇게 환호할지 모르지만 조금 지나고 그것이 나에게 어떤 이익으로 돌아오지 않고 내 요구가 채워지지 않으면 또 내가 불편해지면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대적하고 반대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난다고 사람은 변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사건을 디베랴 광야에서 베푸셨어요.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이 먹었습니다. 12광주리가 남았어요. 그 다음날 그 밤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건너편으로 건너가셨어요. 그랬더니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육지로 쭉 돌아서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 찾고 다니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을 찾는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그들이 왜 찾는지를 정확하게 이야기하셔요. 저들이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것 때문이 아니고 떡을 먹고 배부르기 때문이다. 성경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더 정확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불과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셨잖아요. 그러면 저 예수를 우리의 왕으로 삼으면 우리 평생 일하지 않아도 거저 먹고 살지 않겠느냐. 그래서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 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오늘 현대식으로 이걸 해석을 하면, 표현하면 어떤 의미가 되는지 아십니까? 내가 하나님을 알고 내가 진리의 말씀을 듣기 때문에 교회로 오는 게 아니라 교회로 옴으로써 나에게 이익이 되고 내가 뭔가 필요하고 도움이 되기 때문에 교회를 온다. 이 말하고 똑같은 소리예요. 여러분은 왜 교회로 옵니까?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배드림이 기쁨이 되기 때문에 교회로 옵니까? 아니면 교회 오는 것이 나한테 필요하고 도움이 돼서 오는 겁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적을 추구하는 삶보다 하나님 그분 자체를 추구하는 우리 성도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위에서 언급한 세 시대 중에서 오늘 본문은요, 두 번째 시대를 이끌었던 엘리야 시대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와 얽힌 이야기죠. 엘리야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의 배경은 사르밧에 살았던 한 과부의 이야기입니다. 엘리야가 범죄한 그 시대를 향해서 외쳤죠. 내 말이 있지 않으면 3년 6개월 동안 이 땅에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아니하리라. 이게 참 의미 있는 이야기가 뭐냐면 이스라엘은 비가 내리지 않아도 이슬만 가지고도 농사를 짓는다 그래요. 실제로 이슬이 많이 내리는 지역이에요. 그건 이미 사사기 때 기드온을 통해서 보여준 사건이기도 해요. 이슬이 많이 내려요. 그래서 3년 정도는 비가 안 내려도 이슬 가지고 버티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슬까지 내리지 않는다는 것은 진짜 재앙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이슬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요. 하나님 앞에 모이는 젊은 청년들을 일컬어서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다, 이렇게 묘사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이 엘리야가 3년 6개월 동안 비도 내리지 않고 이슬도 내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선언해요. 자, 그렇게 선언해 놓고 나서 아합의 눈앞에서 돌아다닐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합의 눈을 피해서 어딘가에 머물러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그릿 시냇가로 이끌어 가셨어요. 그곳에서 그릿 시냇가의 물을 마시고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보내셨는데 아침과 저녁 2번씩 떡과 그 다음에 고기를 날라다 주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엘리야를 먹이신 거예요. 근데 꼭 이것을 가지고요, 이상하게 이제 좀 꼬아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도대체 그 까마귀가 어디서 떡과 고기를 가져왔을까? 이걸 이제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 당시 어디서 떡과 고기가 있었겠는가? 그 흉년이 들고 먹고 살기 힘든 그 시기에 아마 이 떡과 고기는 그 당시 만연했던
바알과 아세라 신을 위해서 드리는 제사상에서 훔쳐간 걸 거다. 이렇게 주장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신 하나님이세요. 광야 물이 없는 그곳에서 그들을 40년 동안 마시게 하신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뭔들 못 먹이시겠어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하신 일을 내 머리로 이해를 해야 돼요. 이해하려고 보니까 까마귀가 우상에게 제사 드릴 때 거기서 떡과 고기를 훔쳐갔을 것이다. 하나님의 이 하신 일을 까마귀가 우상의 재물 훔쳐간 거고 엘리야는 우상의 재물 훔쳐온 거 먹고 살아난 것으로 그렇게 해석하고 말아요. 그러지 마십시오. 내 머리로 이해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능하신 손길이라면 능히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꼭 머리로 이해해야지 직성이 풀리신 분이 있는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하신 일을 우리 머리로 다 어떻게 이해해요? 하나님께서 이 그리 시냇가에서 엘리야를 먹이시고 있는 동안에 비가 계속 내리지 않으니까 이 그리 시냇가도 마르게 됩니다. 엘리야가 더 있을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어디로 인도하셨느냐?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9절 말씀 시작.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보냈다 그랬어요. 이 사르밧은 시돈에 속해 있다는데 정확하게는 두로와 시돈 중간쯤에 위치한 지역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 땅이 아니고 저 북쪽 이방 땅에 속한 곳이에요. 그 사르밧의 과부니까 이 과부는 이스라엘 여자입니까? 이방 여자입니까? 너무 당연하게 이방 여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엘리야를 이방에 있는 땅, 그 이방의 여인 과부에게 지금 보내고 계시는 거예요. 엘리야가 그 말씀대로 일어나서 사르밧으로 갔는데 사르밧의 성문 근처에서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 한 과부를 만나게 됩니다. 엘리야가 그 과부에게 가서 물을 달라고 요청을 해요. 나뭇가지를 줍고 있던 이 과부가 물을 뜨러 이제 성으로 가는 거예요. 이것도 참 성품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일하고 있는데 누가 물 달라 한다고 해서 성에 가서 물 떠올 생각 사람들 하겠어요? 당신이 가서 마시라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과부는 물을 가지려고 가는 거예요. 가고 있는데 엘리야가 다시 불러요. 기왕 가는 김에 당신 떡 한 조각 나에게 가져와라. 그러니까 이 여인이 난감하지만 솔직한 얘기를 해요. 나는 떡이 없다. 우리 집에 가루 한 움큼 정도 남았는데 내가 지금 이 나뭇가지 줍는 이유는 이거 주워다가 그것으로 떡 해 먹고 나와 내 아들이 그 다음에는 죽을 생각이다. 대책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당시 여인들은요 경제권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남편이 죽고 과부가 된 이 여인이 아들과 살 길이 없는 거예요. 더군다나 세상이 지금 흉년이 들었잖아요. 가뭄이 든 시기잖아요. 그래서 이 여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가 그 여인을 향해서 굉장히 염치도 좋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13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자, 시작.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아니, 지금 자기와 아들이 딱 한 번 먹을 지금 가루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 먹고 이제 죽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걱정 말라는 거예요.
먼저 그걸로 떡을 만들어 가지고 나한테 먼저 가져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염치 없는 얘기입니까? 이 과부도 받아들이기 쉬운 얘기가 아닌 거예요. 언제 떡 맡겨놨나요? 그런데 지금 엘리야는 이것을 요구해요. 엘리야가 과부의 사정을 모릅니까? 모르지 않습니다. 알고 있으면서 엘리야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그러는지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4절 말씀 시작.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리라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예, 오타가 좀 나왔죠. 아니하고인데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므로 그대로 될 것이라는 게 엘리야의 믿음인 거예요. 사실 가만 보면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사르밧으로 보낼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사르밧으로 가면 내가 과부에게 명령해서 내게 음식을 주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지금 사르밧으로 와서 만난 과부는 음식을 줄 준비가 돼 있나요? 되어 있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그 명령을 지금 받았나요? 사실 받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명령이 내려졌고 그 과부가 음식을 줄 곳으로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상황을 보면 그렇게 준비되어 있지 않아요. 세팅이 그렇게 되어 있지 않단 말이에요. 그런데 엘리야는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그 과부에게 떡을 요구하는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너는 먼저 나를 위해서 떡을 가져와라. 이 가뭄이 끝날 때까지 그 가루가 다하지 않고 그 기름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이게 엘리야의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자신은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이 이루어지리라고 믿었던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요단강을 건너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요단강을 건널 때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을 앞서 건너게 하셨는데 그 당시에 가장 물이 많을 시기예요. 요단강 물이 철렁철렁 넘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들어가라고 말씀하셔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에 발을 담근 그 순간 요단강 물줄기가 끊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강을 갈라놓으신 다음에 건너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요. 그 백성들이 그 강을 향하여 발을 내디딜 때 요단강을 갈라주신 모습을 보게 돼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라고 말씀하셨지만 현장에 가보니까 전혀 준비 안 돼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엘리야가 명령할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이 사르밧 과부가 그대로 순종하는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보여주시고 다 준비해 주시고 우리 거 다 예배해 주시고 나는 그냥 가기만 하면 되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발을 내딛는 것, 거기에서 믿음이 드러나는 것이고요. 그 발걸음 내디딜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이 사르밧 과부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천하에 지금 가뭄이 들어서 먹고 살기 힘든 시기예요. 남편은 죽었고 살 길은 없는데
이제 가루 한 움큼 남았어요. 이거 떡 만들어서 아들과 먹고 죽겠다 생각을 했는데 제 생각에는 자기는 먹었겠나 싶어요. 아들 먹이고 말겠죠. 그 정도 분량밖에 안 됐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거 떡 만들려고 나무까지 지금 죽고 있는데 낯선 이방의 한 남자가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물을 달라 요청한 거예요. 자기가 가서 먹으면 될 텐데. 그런데 이 여인은 두말하지 않고 물을 가지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성품 자체가 참 좋은 사람이란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물을 가지러 가는 이 여인을 붙잡고 이 낯선 이방 남자가 또 부탁을 해요. 오는 길에 떡 조각 좀 가지고 와라. 내가 먹을래니까 떡 조각 좀 가지고 오라. 이렇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솔직하게 이야기합니다. 떡은 없고 가루 한 움큼 있는데 이거 먹으면 나하고 내 아들은 죽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말씀이다. 내가 떡을 만들어 오면 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병에 그 기름이 마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건 받아들여지겠어요? 믿어지셔요? 갑자기 옆 나라 낯선 남자가 와서 그렇게 이야기할 때 그거 믿어지겠냐고요. 나에게 남은 거 내놓을 수 있겠냐고요. 그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15절에서 16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5절에서 16절. 자, 시작.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저는 성경에는 전혀 언급되지 않았지만 이 과부가 분명히 하나님을 알고 있었던 또는 들었던 인물이다라고 생각해요. 이스라엘 하나님 이름으로 이 엘리야가 이야기했을 때 본문에 보니까 그가 두말하지 않아요. 그가 가서 엘리야 말대로 하니 이 일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다르게 생각해 보면 저는 이 시대 하나님께서 이 여인을 위해서 엘리야를 보냈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요? 그 여인에게 구원 얻을 믿음이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하냐고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되는 이 말씀에 이 여인이 순종하잖아요. 믿음은요, 내가 믿습니다 해서 믿음이 증명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내 믿음이 증명되는 것이지 내 입으로 믿는다라고 해서 증명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방 여인이지만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되는 그 말에 두말하지 않고 순종하잖아요. 그리고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시잖아요. 그러므로 이 여인은 비록 이방 여인이지만 그가 아름아름 들려왔던 그 소식을 듣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그 가뭄의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통해서 이 여인과 그 가족을 구원하셨다라는 거예요. 한편에서는 엘리야를 돌아보신 거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그 여인과 그 가족을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셔서 구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 이 본문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수많은 이스라엘의 과부들이 있었을 텐데 그 과부들도 힘들고 어려웠을 텐데 왜 이스라엘의 그 많은 과부들을 내버려 두시고 저 사르밧까지 이방 땅에 있는 과부를 위해서 엘리야를 그곳에 보내셨을까? 궁금해졌어요. 그 자료를 조사하다 보니까 예전에 제가 알고도 무심코 넘어갔던 말씀이 하나 딱 나와요. 누가복음 4장 24절에서 26절인데
놀랍게도 이 사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설명해 주신 거예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예수님께서 그가 자라신 나사렛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네, 놀랍게 예수님의 고향 땅인데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야, 저 요셉 아들 아니야? 저 형제들도 지금 우리 이 동네 같이 살고 있는데, 야, 저 예수 어렸을 때 발가벗고 뛰고 자라는 거 우리가 다 봤잖아. 근데 자기가 무슨 메시아야? 아마 이런 분위기였을 것 같아요. 이미 어렸을 때부터 다 보고 아는 사이인데 어느 날 갑자기 지가 메시아라네? 이게 믿었죠? 이런 분위기였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이 예수님의 전한 메시지를 받지를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이게 탄식하시면서 이 사렙다 과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구약에서는 사르밧이라 그랬는데 여기 신약에서는 사렙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사르밧은 히브리어로 말하는 지명이고요. 사렙다는 그것을 헬라어로 번역하면서 사렙다라고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같은 곳이에요.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지만 엘리야가 이스라엘의 과부가 아니라 사렙다 과부에게 보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인지 아세요? 엘리야 당시에 엘리야를 영접할 만한 순종하는 믿음을 가진 그런 과부는 이스라엘 땅에 없었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이적과 기적을 보면서도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만한 믿음을 가진 과부가 이스라엘에 없었어요. 환영받지 못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누구에게 보내셨어요? 이방 땅 이방 여인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만한 믿음을 가진 사르밧 과부, 사렙다 과부에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셨고 그를 돌아보게 하셨고 또 그를 통해서 그 가정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이 모습이 신약 성경의 한 부분하고 겹치는 것을 보게 돼요. 마가복음 7장과 마태복음 15장에 보니까 수로보니게 여인 또 가나안 여인이라고 소개된 이 여인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방에서 활동하시다가 뜬금없이 저 두로와 시돈 지방에 올라가셔요. 거기서 만난 여인이 수로보니게 여인이에요. 거기 보면 예수님께서 처음에 외면하시기도 하고 그리고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먹임이 마땅치 않다라고 그냥 냉정하게 말씀하시기도 하지만 성경 앞뒤를 문맥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에 가서 아무것도 안 하셨어요. 그 여인만 만나고 되돌아오셔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에 가신 것은 그 여인을 만나려고 가셨다는 거예요. 그 중간에 외면하고 하신 모든 과정은 그 여인의 믿음을 테스트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여인을 향해서 마지막 결론으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수로보니게 여인, 이 여인이 사는 곳 역시 사렙다, 사르밧 지역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 시대에 많은 여인들이 있었는데 특별히 예수님께서 저 이방 땅에 가서 한 여인을 만나고 내 믿음이 크도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사르밧에 보내신 것은 엘리야를 돌보기 위함도 있지만 그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그 여인을 돌보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그곳에 보내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적과 이적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에게만 의미가 있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은요, 기적과 이적을 보고 잠깐 환호할지는 몰라요. 놀랄 수도 있죠.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 일이 나에게 어떤 이익이 될지, 나에게 어떤 도움이 될지 이걸 따질 수는 있어요. 잠시 추종할 수도 있어요. 왜요? 그 놀라운 일이니까. 그리고 그것이 이익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은 곧 돌아섭니다. 오히려 나에게 이익이 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분을 내고 화를 내고 대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저 이방 땅, 저 구석에서라도 하나님을 향한 그 순종하는 믿음이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내셔서 놀라운 구원을 베푸셔요. 순종하는 믿음을 가진 여인에게 하나님께서 기적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정말 오래된 명제인데 따라서 해봅시다. 기적은 크게요. 기적은 믿음을 만들지 못하지만 믿음은 기적을 일으킨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적과 표적을 보여주시면, 하나님 나에게 음성 들려주시면, 환상이라도 보여주시면, 제발 방언이라도 하게 해주시면 내가 하나님 살아계신 믿고 순종하겠습니다. 이것은 거짓된 거라는 거예요. 주님 말씀이라면 믿고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내 가족이, 내 부모가 믿음이 좋다고 그 믿음에 나도 저절로 따라가는 거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시라면 기꺼이 순종하겠습니다. 이 믿음의 소유자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믿음으로 내딛는 걸음걸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삶의 놀라운 것들을 많이 느끼고 체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믿음으로 순종하는 저 이방 과부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신 것을 말씀을 통해 살펴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해 왔다는 것을 내세울 것이 아니고 지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따르고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